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제1주일 일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나의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위로를 찾는데 내가 그리스도의 소유다 하는 데서 위로를 얻습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이 일반적으로 위로를 찾거나 얻는 것과는 다른 방식이죠. 내가 누구의 소유라고 하는 것, 이게 우리의 진정한 위로다. 심지어 살아서만 아니라 죽어서까지 그것이 나의 위로다 하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창세기 17장에 있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영원한 언약에 그 뿌리가 다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우리는 이 약속이 아브라함만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는 모든 자,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게 하실 그 생각을 하시면서 모든 이방인이 이 믿음으로 복을 받게 하실 것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때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다 하는 것을 잘 압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께서는 이 창세기 17장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그의 후손으로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신 이 대목을 읽으실 때 어떤 느낌을 받으십니까? 여러분은 이때에 하나님이 우리 조상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세우신 이 영원한 언약이 오늘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있는 우리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고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신다 하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오늘은 바로 이 점을 여러분과 더불어 생각하려고 하는데 참된 믿음으로 이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체결하신 이 영원한 언약을 소유하고 이 언약 안에 있는 신자의 복에 대해서 특별히 야곱의 일생에 비추어서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먼저 창세기 47장을 읽었는데 거기에 보면 요셉이 애굽의 바로 왕에게 자기 아버지를 소개합니다. 바로는 야곱에게 내 나이가 몇이냐 하고 물었고 야곱은 대답하기를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하고 이렇게 답했습니다. 130년을 지금까지 살아온 그 인생을 야곱은 나그네 세월을 살아온 것이다. 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 130년 나그네 세월이 험악한 인생을 산 세월이었다고 짤막하게 대답하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이 세상을 다 살고 어느덧 백발이 되어버린 어느 노인의 씁쓸한 고백이 아니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영원한 언약을 소유하고 그 언약 안에서 평생을 살아온 신자의 고백입니다. 성경에서 야곱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그가 자기 어머니 리브가와 결탁해서 아버지를 속이고 에서에게 돌아갈 축복을 가로챈 그 시점부터 아닙니까? 결국 그것 때문에 야곱은 에서의 분노를 사서 하란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하게 되는데 창세기 28장에는 그 장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1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담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여기에 보면 야곱이 하란으로 가게 된 것이 에서를 피해서 도망하려는 목적도 있었지만 거기에는 또한 다른 목적도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야곱이 혼인하여서 일가를 이루려는 것입니다. 그래 이삭은 야곱의 혼인과 관련해서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거기서 말하지 않습니까? 3절 4절이 그 말씀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시고 또 대를 이어서 이삭에게 맹세하신 그 영원한 언약이 이제는 누구에게 달려있다는 것입니까? 야곱 두 어깨에 달려있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야곱이 이루게 될 가정을 통해서 이 약속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이삭은 이와 같이 분명하게 자기의 소망을 담아서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가게 되는데 그런데 그 길이 좀 멀고 위험한 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길을 나선 지 사나흘이나 지났을까 해가 져서 야곱은 길에서 노숙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있는 돌 하나를 취해서 베개를 하고 거기 누워서 잠을 잡니다. 근데 그 모습이 얼마나 위태롭습니까? 그런데 꿈에 신기한 한 광경을 봐요. 하늘로 향하는 신전의 계단이 보이고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 있고 그 신전의 계단으로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이 보이고 그 맨 꼭대기에 여호와 하나님이 서 계시는 것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13절이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하나님께서는 내가 누구냐 하는 것을 먼저 밝히십니다. 나는 여호와인데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야곱에게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약속을 하시죠?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땅에 대한 약속을 하시고 또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고 이렇게 자손에 대한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약속을 야곱은 지금까지는 자기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말로만 들어왔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도 말로만 들었어요. 그런데 이 베델에서 드디어 하나님이 야곱에게 직접 나타나셔요. 그것은 무슨 얘기죠?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이전에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시고 이삭에게 맹세하신 그 언약을 이제는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 주시겠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건 무슨 뜻이 되냐면 이제부터는 야곱이 이 영원한 언약의 상속자다 하는 하나님의 공식적인 선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언약의 상속자인 야곱을 어떻게 해 주신다고 말씀하시죠? 반드시 보호해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보호해서 안전하게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 15절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굉장히 격려해 주시는 말씀이죠. 이때는 야곱이 굉장히 형편이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당장 내일을 장담할 수가 없어요. 길이 멀어서 제대로 외삼촌 라반의 집을 제대로 찾아갈지도 모르겠고, 또 길에서 강도를 만나서 야곱의 인생이 그대로 그냥 끝나버릴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야곱의 지금 처한 형편이 그런 것인데,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딱 나타나셔서 야곱의 믿음을 아주 든든하게 세워주시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잠에서 깨어서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전이며 하늘의 문이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고, 그는 두려운 마음을 가졌습니다. 죄인으로서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의 언약을 받은 사람이 가져야 할 당연한 마음의 경계가 바로 이 두려움, 이거 아닙니까? 야곱은 그런 두려운 마음으로 베개에 떤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부어 성별하고 그 장소를 베델이라, 하나님의 집이라 하고 그렇게 이름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이 가나안 땅이 특별한 장소로 각인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성소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 야곱은 그러한 깨달음에서 하나님께 서원합니다. 20절부터 보면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야곱은 하나님께 세 가지를 구하지 않습니까? 첫째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반드시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고, 둘째는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켜주십시오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나에게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그래 특별히 이 세 번째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십시오 하는 이것은 사람의 생존에 아주 필수적인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을 믿고 그 영원한 약속 안에 믿음으로 거한다고 해서 이런 것은 다 필요 없는 것이고 믿음 없이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요, 야곱이 이런 현실적인 것들을 하나님께 구하는 데는 단지 그냥 자기가 어떻게 쓰든지 생명을 보존해서 나중에 결국에는 내가 잘 먹고 잘 살겠다 그런 뜻이 아니고 거기에는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뭐죠? 나로 평안히 아비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하는 이 말이 그 목적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비의 집, 이곳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이 땅 아닙니까? 야곱은 지금 에서를 피하고 또 혼인하여 일가를 이루기 위해서 하란으로 가고 있지만, 그러나 그게 목적지가 아니에요. 야곱은 거기서 목적을 이루면 반드시 이 땅으로 되돌아오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과연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라고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앞에서 나는 너의 조부 아브라함 또 네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다 그러면서 그 언약을 그대로 전수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그 약속이 과연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뭘로 증명할 수 있느냐 할 때, 하나님께서 과연 약속을 이루셔서 나로 내 아버지의 집으로 평안히 돌아오게 해 주시는 것, 그것이 이루어지면 과연 하나님은 그때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우리가 볼 것은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 영원한 언약의 실질적인 효과가 어떻게 야곱의 인생에서 나타나는가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초행길이라도 길도 모르고 위험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길을 평안히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라반의 딸 라헬을 만나게 되고 외삼촌 집에도 평안히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대로 얼마 동안은 그 집에서 평안히 먹고 지냈는데 그러나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눈치가 보여서 일을 하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이때는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을 연모하던 까닭에 그녀와 혼인하기 위해서 무려 7년을 무보수로 일했고 원치 않게 레아와 먼저 혼인하고 그래서 다시 라헬과 혼인하는 과정에서 7년을 더 무보수로 일을 해가지고 모두 14년 동안을 무보수로 일했습니다. 야곱은 신부집에 지불해야 할 지참금을 그런 식으로 지불한 것이죠. 그렇게 해서 야곱이 일가를 이루게 되고 거기에서 아들들이 태어나기 시작했는데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야곱은 레아와 라헬 외에도 그들의 몸종들까지 아내로 얻게 되어서 4명의 부인 사이에서 12아들과 딸 디나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가정이 평안했습니까? 부인들 사이에 시기 질투가 난무해가지고 편할 날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에 믿음으로 딱 그하고 사니까 야곱의 인생이 꽃길을 걸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주 처음부터 어려운 투성이에요. 그러나 어쨌든 이렇게 해서 4명의 아내와 12아들과 딸 디나를 얻으니까 이게 이제 야곱이 에서를 피해서 하란으로 온 그 목적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야곱은 하나님께 맹세한 대로 아버지의 집으로 되돌아갈 길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갈 수가 없어요, 당장에는. 14년을 무보수로 일했기 때문에 무일푼이잖아요. 당장 외삼촌 라반에게서 독립하면 자기 처자식을 먹여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형편에서 어떻게 저 멀리 가나안 땅으로 다시 갈 수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죠. 그래서 야곱은 생각도 못해서 삼촌에게 알리고 그때부터는 정당한 품삯을 받고 일하기로 서로 간에 약조했습니다. 근데 야곱이 삼촌에게 속임을 안 당하려면 문서를 작성하고 손도장이라도 찍어야 되는데 그걸 안 한 것 같아요. 말만 믿은 것 같아요. 큰 코 다칩니다. 사기당했잖아요. 신자가 사기당할 수 있어요. 보이스피싱으로 돈을 날릴 수 있다고요. 어떻게 신자가 기도 안 하니까 그런 일을 당하지?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신자가 그럴 수 있다고요. 그런데요, 말씀을 자세히 잘 보면 라반이 10번이나 야곱의 품삯을 그냥 임금 체불 상태로 4년을 그냥 거짓말해버리는 이유가 있어요. 창세기 30장 27절에 라반이 야곱에게 말합니다. 왜 임금 체불을 했는지 라반이 목적이 있는 거예요. 30장 27절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인하여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여기 유하라. 떠나지 말고 유하라 이거예요. 지금 무슨 말이죠? 라반은 야곱이 자기 집에 온 뒤부터 하나님이 자기 집을 복 주신 사실을 알아요. 그러니까 라반의 눈에는 지금 야곱이 한구마를 낳는 거위로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야곱이 떠나버리면 되겠습니까? 못 떠나게 하려고 저놈을 붙잡아둬야 돼. 그래야 야곱을 통해서 한구마를 계속 자기 집에서 낳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임금 안 주는 거예요. 돈 없으면 못 떠나니까. 신자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언약 안에서 신앙적인 행보를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신자의 일생이에요. 특별합니까?
야곱은 보기 좋게 라반에게 사기를 당했습니다. 과거 자기가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였는데 이제는 자기가 외삼촌에게 속임을 당해요. 속고 속이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이 그래요. 모르겠습니다. 이런 말씀 드리면 참 죄송한데 광변교회는 선비들만 모여가지고 저희들 사이에서 그런 얘기가 있어요. 선비들만 모여가지고 절대 사기당하는 사람들도 없을 것 같고 야곱처럼 이런 일 당할 사람 없을 것 같고 그런 사람들은 아주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취급될 것 같아요. 그런데 야곱을 보세요. 그러지 않았다고요.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신자의 일생도 똑같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때로는 임금이 체불당해서 가족을 부양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떠나서 나를 버려버렸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긴 겁니까? 무려 4년 동안 임금 체불이에요. 외삼촌 라반을 떠나서는 단 하루도 생계를 유지할 수가 없어요. 자기 목숨줄이 라반에게 달려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똑같잖아요. 회사가 나를 먹여 살린다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회사에서 잘리면 나는 어떻게 하나. 신자는 그걸 고민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게 믿음 없는 게 아니라 약속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버려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이 나를 버렸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믿음을 버려야 합니까? 그렇게 안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니까. 그래서 야곱이 이번에는 다른 구상을 하죠. 외삼촌의 양을 내가 치고 있는데 양떼 중에서 아롱진 것, 검은 점이 있는 것, 얼룩무늬가 있는 것 그런 것들은 따로 구별해서 이제부터는 다 내 소유로 합시다. 이렇게 제안을 해요. 그러면 너무 분명해지잖아요. 외삼촌의 소유와 자기의 소유가 딱 누가 보더라도 탁 갈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더 이상 이제 라반이 이제 임금 체불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 라반이 야곱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그때부터 야곱이 이제 자기 소유를 조금씩 얻어가기 시작하는데 이때도 사실 야곱이 술수를 부린 것을 여러분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야곱이 불신자가 아니고 신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베델에서 나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네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이제부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켜주고 반드시 이 길로 돌아오게 해주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약속을 가진 사람이 막상 현실에서는 어때요? 먹고 사는 일에 어려움이 닥치니까 술수를 부려요. 이게 다 믿음이 있지만 좌고우면하면서 살아가는 헤아리의 인생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야곱이 좌고우면하고 술수를 부리고 이렇게 한 것이 결정적으로 야곱의 인생을 바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셔요. 그래 그 결과 양떼 중에서 얼룩얼룩한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야곱의 소유가 심히 풍부하여 양떼와 노비와 약떼와 나귀가 많았더라 했습니다. 창세기 30장 43절. 그렇게 해서 야곱이 마침내 이제 하란에서 자기 집을 세우고 아비의 집으로 돌아올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거기로 갈 때는 호롤 단신이었고 맨손이었어요. 먹을 것도 없고 입을 옷도 없어요. 그러나 하란에서 혼인도 하고 자식도 많이 낳고 재물도 많이 얻어서 거부가 되어서 돌아올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 야곱이 가나안 땅에서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려고 야반도주하다시피 하는데 외삼촌이 뒤쫓아오잖아요. 일촉즉발의 순간입니다. 과거에는 에서의 손에 맞아 죽을 뻔했고 이제는 외삼촌 라반의 손에 맞아 죽을 위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밤에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가라사대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고 그냥 겁을 팍 주셨어요.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라반이 속으로는 당장이라도 야곱을 쳐서 그 소유를 다 뺏어버리고 싶지만 하나님 무서워서 그렇게 하지 못하고 결국 조용히 보내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결과적으로 그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야곱은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그러나 곳곳에 강도가 매복해 있다가 언제 어떻게 이 거부가 되어 돌아오는 야곱 일행을 공격해가지고 그 소유를 다 뺏어버리고 그 처자식들을 다 노예로 끌고 가버릴지 알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실제로 다윗이 시글락에서 그런 일을 당했잖아요. 그런데 그 위험한 길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고 창세기 32장 1절이 말합니다. 야곱이 그 길을 진행하더니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하늘의 군대를 파송해서 야곱과 그 가족들의 행보를 지켜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야기를 보세요. 야곱이 가장 두려워한 일이 남아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에서와 재회하는 일입니다. 드디어 올 곳이 왔습니다. 에서가 야곱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군사 400명을 거느리고 자기에게 온다는 거예요. 에서가 좋은 마음으로 오면 굳이 군대를 거느리고 올 이유가 있겠습니까? 집에서 400명 거느리고 출발할 때까지도 에서는 지금 속이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이제 드디어 원수를 갚을 때가 됐다. 그래 야곱이 그걸 듣고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종자와 양과 소와 약대를 두 떼로 나누고 가로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했다는 거예요. 야곱은 암중모색하면서 어떻게 하면 자기가 살 수 있을까 그 길을 찾았습니다. 에서가 와서 할 수 없다. 이 한쪽을 치면 이 한쪽이라도 살아야 되지 않냐. 그래서 두 떼로 나눈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가졌고 하나님이 하늘의 군대에 만왕님을 보내서 우리를 지켜주셨는데 에서가 온들 뭐 두려울 게 뭐 있냐. 야곱이 그렇게 했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서 나를 지켜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내일은 당장 두려워서 암중모색하는 거예요. 그게 신자입니다. 우리는 신자라는 이 정체성을 너무 수준 높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신선들이 아닙니다. 가끔씩 목회하다 보면 목사들이 교인들을 신선처럼 기대하는 경향이 있어요. 자기도 신선 아니면서. 사실 그러거든요. 교인들은 다 믿음으로 살아서 웬만한 일 가지고는 눈 하나 꿈쩍 안 하기를 바라요. 그런데 그게 잘못 아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할 공간이 없어지잖아요. 에서가 오면 둘 중 하나는 살아야 되니까 이렇게 하자 하고 암중모색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 에서가 야곱이 참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야곱이 가진 믿음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고 우리가 가진 믿음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우리라고 해서 야곱의 이 믿음의 수준을 뛰어넘을 수 있을까요? 그러지 못할 것 같아요.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목사에게 그런 걸 기대하지 마십시오. 목사도 야곱의 수준 아래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주일날요 공짜고 싶은데 어떡합니까? 친구들하고 좋은 데 놀러 가기로 약속해 놨는데 탁 주일이에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녀들에게 너무 높은 수준을 기대하지 마세요. 그래 바로 그것 때문에 야곱은 그 두려움 속에서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사자로 더불어 씨름하지 않습니까? 그래 야곱이 그때 씨름하다가 환도뼈를 크게 다쳐서 부상을 당하고
그때부터 야곱은 다리를 저는 장애인이 되고 맙니다. 신자가 예수 믿고 살고 영원한 언약을 소유하고 살고 그러다가 예기치 못하게 어느 순간에 사고로 장애를 입기도 해요.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고요. 지극히 복된 하나님의 약속을 소유했지만 이 사람은 어느 날 갑자기 평생을 짊고 가야 할 장애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몸에는 장애가 발생했지만 영원히 달라지지 않는 게 있어요. 그건 뭐죠?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을 소유했다는 것이고 그 약속 안에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건 달라지지 않는 거예요. 당장 달라지지 않는다는 걸 뭘로 하나님께서 증명해 주십니까? 에서의 마음을 풀어주셔요. 400명 군사 400명 거느리고 와서 당장 잡아 먹어버릴 듯이 야곱에게 달려오는 에서의 마음을 녹여버리셔요. 야곱이 보낸 뇌물이 에서의 마음을 녹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신 거예요. 살다 보면 믿는 우리라도 다른 사람들과 직장에서나 혹은 인간관계에서 심하게 다투거나 해가지고 그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져서 원수처럼 되기도 합니다. 그럴 때는 화해를 해야 되는데 그러한 화해도 결국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됩니다. 그럴 때 신자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신의 행위를 돌아봐야 되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꼬이고 꼬인 인간관계도 풀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사람의 마음을 누가 지으시느냐? 하나님이 지으신다 했어요. 또 잠언에도 보면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했습니다. 신자가 믿음으로 세상을 살지만 자꾸 자기 주변에 자기하고 관계가 틀어지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이 발생한다. 그러면 신자는 반드시 내 행위가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인가? 그거 돌아봐야 됩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해주신다 하는 거예요. 과연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에서와 화목하게 되고 가나안 땅으로 평안히 돌아와서 살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이 세겜에서 문제예요. 여러분이 잘 아신 대로 야곱의 유일한 딸 디나가 세겜의 주장 하몰에게 몹쓸 짓을 당하잖아요. 입에 담기도 힘든 일. 그래 그것 때문에 야곱의 아들들이 술수를 부려서 세겜 족속을 진멸해버리는 엄청난 짓을 저지르지 않습니까? 너희들도 우리처럼 할례를 받으면 우리가 너희와 통혼할게. 그래 할례를 받고 3일째 되는 날 다 아파서 힘도 못 쓰고 있을 때 가서 다 죽여버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할례의 언약을 이때 창세기 17장에서 이때 우리에게 주셨어요. 사람의 생명을 살리려고 할례의 언약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야곱의 아들들은 이 믿는 자의 자식들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살리려고 주신 이 생명의 언약을, 이 언약의 표를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데 사용해요. 이게 교회가 하는 일이라고요. 그래서 주변 민족들의 공분을 사서 야곱의 일가족이 아주 그냥 멸절을 당할 위기에 빠졌는데 그때에도 하나님이 그 사명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거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다 했습니다. 참으로 다사다난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비담긴 말 펼쳐주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우리 안에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런데 이런 험한 꼴을 당해요. 그렇지만 그러한 때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 있는 자기 백성을 끝까지 보호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게. 이제부터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될게. 이렇게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실질적인 효과예요. 그런데 그 뒤를 보십시오. 야곱은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먼저 떠나보내는 사별의 아픔을 겪습니다. 믿음으로 한 가정을 잘 이루고 살아온 사람을 먼저 떠나보내는 일이 얼마든지 우리에게 발생하는 거예요. 또 야곱은 12아들 중에서 가장 애지중지하며 사랑하는 요셉을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정말로 기구예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시기가지고 애굽의 노예로 인신매매해버립니다. 남의 일이니까 이게 감이 잘 안 오지. 만약 오늘 우리들의 집에서 형제가 형제를 서로 인신매매해버렸다.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어떻겠어요, 기분이? 이게 예수 믿는 신자의 집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형들이 돌아와서 거짓말하죠. 아이고, 오다가 보니까 요셉의 옷을 발견했습니다. 짐승에게 찢겨 죽었습니다. 그러면 이 책임을 누구에게 돌리는 거죠, 지금? 자기 아버지 야곱에게 돌리는 거예요. 아버지가 심부름 보내가지고 괜히 그냥 어떻게 사고로 그냥 탁 죽었다. 그것도 아니고 짐승에게 찢겨 죽어가지고 다 살점이 다 뜯어먹혀가지고 옷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면 야곱이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이고, 내가 그때 심부름만 안 보냈어도 내 자식이 그 사나운 짐승에 찢겨 죽는 그런 일은 안 생겼을 텐데. 야곱은 평생 그 트라우마를 안고 사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 무서운 짓을 야곱의 형들이 한다고요. 얼마나 회한이 남겠습니까? 아이고, 내가 왜 그때 요셉을 형들에게 보내가지고 심부름 시켜가지고 이런 엄청난 일이 발생했는가. 뭐 시체라도 있고 매장이라도 해주면 다행인데 그것마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 부모인데 자기 자식 중에 하나가 짐승에 찢겨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시체를 찾을 수 없어요. 다 뜯어먹혀가지고.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이태원에서 압사사고 당한 안타까운 그 젊은이들을 두고 슬피 우는 부모들의 눈물을 보세요. 그것만 가지고도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는데 야곱은 자기 자식이, 그것도 애지중지하는 자기 요셉이 짐승에게 찢겨 죽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을 소유한 신자 안에서 일어난 고통이라고요. 참으로 야곱의 인생이 기구합니다. 야곱은 처음에 자기가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외삼촌에게 속임을 당하고 또 외삼촌을 속이고 나중에 자기 아들들에게 속임을 당해요. 철저히 속고 속이는 인생이에요. 그러나 그것으로도 끝이 아닙니다. 그 뒤에는 가나안 땅에 불어닥친 기근으로 또 어떤 어려움을 겪습니까? 부족 전체가 굶어 죽을 위기에 처하지 않습니까? 산 넘어 산이에요. 그러나 이것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기근이었습니다. 시편에 그 말을 하잖아요. 그가 또 기근을 불러 그 땅에 임하게 하여 그 의뢰하는 양식을 끊으셨다. 그래서 결국 야곱은 자기 가족들과 함께 애굽으로 이주하게 되었고 거기서 그동안 죽은 줄로만 알고 있었던 요셉을 다시 만나는 기쁨을 맛보기도 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 그분을 자기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았던 야곱의 일생에서 인생의 희노애락이 주마등처럼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신자의 삶입니다. 한 고비를 넘으면 또 한 고비가 찾아오고 한 고비를 넘기니 또 넘어야 할 산이 버티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어려움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고비마다 원수들과 대적들의 손에서 야곱을 지켜주셨습니다. 짐승에게 찢겨서 죽은 줄로만 알았던 요셉이 살아있다는 것과 요셉을 다시 만나는 기쁨을 알게 되었고 형들의 그 끔찍한 범죄의 행각이 드러나고 요셉과 형들 사이에 서로 화해하게 되는 그런 광경도 야곱은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소유했지만 그러나 야곱의 인생은 결단코 비단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세상이 다 부러워하는 금수저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야곱은 애굽 땅 바로 앞에 섰을 때 그는 바로에게 자기 인생을 한마디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이건 과장이 아니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소유하면 비단길 인생을 살아갈 것 같습니까? 그런 것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하셨는데 그래서 야곱은 그 약속을 믿었고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대로 야곱과 함께 하셨습니다. 야곱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어요. 그러나 실제로 현실에서 야곱은 이 세상에서 정처 없이 떠도는 나그네로 살았고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험악한 세월이 비껴간 게 아니라 그 한가운데를 통과해 간 거예요. 그러나 보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야곱의 인생이 초라해지고 무의미한 인생으로 굳어져 버렸냐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셨어요.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이 베델에서 돌베개를 하고 잘 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약속하셨죠? 다시 한번 보면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과연 이 약속대로 해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장에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셀과 갓과 아셀이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뇨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이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야곱의 자손이 애굽에 이주할 때는 겨우 70명이었지만 그러나 그 후손은 생육이 준다하고 번성하고 창성하고 심히 강대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때 이제 이들에게 두 번째 약속을 따라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유업을 주시는 일에 착수하시려고 출애굽이라는 거대한 구원의 일을 이루시지 않습니까? 그래 야곱은 이러한 하나님의 미쁘심을 자기 일생에서 경험으로 축적하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야곱의 일생을 보면서 야곱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는 것을 더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는 자가 복이 있다 하는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하나님을 삼는 자의 복. 시편 146편이 그걸 말하지 않습니까? 한번 읽어보시죠. 시편 146편.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리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굳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그래, 야곱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을 살 때만 아니라 죽을 때도 의지하여 믿음으로 죽을 수가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1절에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가가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 우리의 사랑하는 하이델베르크 여리문답도 이 야곱의 하나님에 대해서 동일한 것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또한 그의 영원한 작정과 섭리로서 이 모든 것을 여전히 보존하고 다스리심을 믿으며 이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그리스도 때문에 나의 하나님과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나는 믿습니다. 나는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기에 그가 나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며 이 눈물 골짜기 같은 세상에서 당하게 하시는 어떠한 악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을 나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야곱의 일생을 보면 과연 이 말이 맞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이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는 자의 복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고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자에게는 잎새와 풀, 비와 가뭄, 풍년과 흉년, 건강과 질병, 부와 가난, 참으로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자기 일생의 경험으로 축적하고 살아가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이 사실이 교리적인 명제 한 문장처럼 여겨지기 쉽지만 그러나 우리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이 일생을 이 믿음으로 이 약속 안에 거하며 살아갔던 그 자취들을 살펴보면 우리는 이 말이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로 다가오는지를 새롭게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유한 신자라 할지라도 막상 이 현실에서는 험악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나그네와 애국인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번 하신 그 약속을 영원히 변치 않으시고 신실하게 그 약속을 따라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저희를 영생에 이르도록 이끄시는 주님이신 것을 저희가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까지 내어주신 그 사실을 보면 그리스도 때문에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신 주님의 어떠하심을 저희는 너무나 분명하게 깨닫게 되고 주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되옵니다. 그 신뢰가 산 넘어 산이요 또 산 넘어 산뿐인 우리의 인생에서 내내 계속되도록 하여 주시고 심지어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는 잎새와 풀, 비와 가뭄, 건강과 질병, 부와 가난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우리의 인생 내내 주님께 대한 이 신뢰를 가지고 저희가 그때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 앞에 닥쳐오는 어려움들도 견디고 나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